할렐루야. 수요 오전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을 하면서 먼저 예배로 들어갈 텐데요. 첫 번째 부를 찬양은 축복을 하는 찬양이긴 합니다. 그런데 좀 생소한 찬양이기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저도 생소한 찬양인데 알게 된 계기가 한 이제 교회 학교에 부모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아이를 정말 키우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라는 이제 그런 뉘앙스의 연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지금 요즘 위로를 받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언제 기회가 되면 아이에게도 좀 예배 시간에 함께 불러주면 좋겠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연습을 하고 지난 주일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이들과 함께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사를 보니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잘 하나님 안에서 컸으면 좋겠고, 또한 그 내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그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우리 아이에게 축복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진실된 마음이 저에게도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좀 생소한 찬양이라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함께 예배를 열면서 이 찬양 함께 배워보면서 불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렇게 부르는 찬양인데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가득하기를 축복해. 아멘. 감사합니다.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도 함께 힘차게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크신 그 계획이 여러분들의 삶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오늘의 가사와 같이 넘쳐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빛나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을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빛나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왕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왕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찬양 인도하는 거 보시면은 참 옛날 찬양들 많이 합니다. 제가 참 이상하게 교회학교 찬양을 하면서도 옛날 찬양을 안 하면은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제 마음이 좀 이렇게 아직 그 신앙의 뿌리란 게 있는구나 느끼는 것이 이럴 때인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이런 거를 많이 불러보지도 않았을 텐데 이런 게 입에 착착 감긴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제가 좋습니다. 이런 찬양은 한 3시간 부르라고 해도 한 곡만 갖고도 3시간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의 속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예, 마지막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차게 찬양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의 안에 거할 때 너가 힘든 일, 너에게 어려운 일을 다 지켜준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여러분처럼 마지막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부를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이제 잠시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한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의 예배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한 현장에서와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사 이 한 주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어버이 주일을 지나며 또한 어버이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를 기억하듯이 우리가 믿음의 어버이인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듯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주시옵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담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페이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번 한 주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다시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남자들이 가장 말을 안 듣는 세 사람의 여자가 있다고 합니다.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첫 번째는 아내의 말을 잘 안 듣죠. 두 번째는 본인의 어머니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마지막은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말을 안 들어서 꼭 막히는 길로만 가고 길을 잘못 드는 것이 남자들이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서 제 아들을 키우니까 100번 맞는 것 같아요.
막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꼭 엄마가 뭐라 합니다. 그러면은 블럭 쌓기를 멈추고 쳐다볼 법도 한데 안 쳐다봅니다. 역시 2살이 된 아이도 남자는 남자인 것 같아요. 엄마 말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자기 하고 있는 거 집중할 때는 옆에서 뭐가 부서져도 보질 않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역시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맞구나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19세기에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을 남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명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학자들 통해서도 이 말이 사실인 것으로 등장이 됐어요. 여자일 경우, 처녀일 때는 여자들은 약할 수밖에 없는 동물적인 몸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나 출산은 직후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면은 갑자기 근육의 양이 는대요. 사실적으로 근육의 양이 늘고 정신이 또렷해지고, 어떤 출산한 산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래는 아이 낳기 전에는 시력이 1.0이었는데 애 낳고 나서 1.5가 됐다고, 눈이 좋아졌다고 하는 산모도 이게 농담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체 변화가 일어남과 동시에 더 좋은 몸이 되는 것이에요. 살기도 좋고 아이를 키우기에도 강한 몸을 갖게 되는 것이 현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런 시력이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이런 출산을 하는 어머니에게는 정말 초인적인 삶을, 또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말이 저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이것은 한마디로 남자 입장에서 좋은 말입니다. 엄마가 강하니까 기댈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지만, 제가 어머니의 삶을 보아하니 좋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엄마는 강해야 돼요. 그래서 울어서도 안 돼요. 자녀 앞에서 힘든 척도 하면 안 돼요. 어려움이 있어도 남자가 더 힘들지라면서 내색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지금이야 세상이 좋아져서 육아라고 하는 것이 여자에게 전담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남자에게도 출산 휴가를 주기도 하고, 출산에 대한 어떤 육아 휴가를 주기도 하는 것이 요즘이라서 육아를 같이 하는 것이 요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전만 해도, 얼마 전만 해도 육아는 여성의 것이었습니다. 또한 가사도 여성의 것이었습니다. 일을 하는 여성이라 하더라도 가사도 하면서 일도 하면서 다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여자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머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은 삶이었던 것이 제가 본 것이고, 또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역사상에 많은 어머니들은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많은 여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봤습니다. 특별히 여성들 중에 자녀를 양육하여서 사람을 키우는 데는 이거는 어떻게 따라잡을 수 없는 능력을 여성들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모세의 어머니 요기벳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3대 현모라고 불리는 위대한 어머니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두 번째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또한 마지막으로 모세를 낳은 요게벳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정도로 요게벳은 훌륭한 어머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장의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뭐니 해도 잘생겨야 되는 것 같아요. 잘생겼더니 3달 동안 숨겼다라고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당시 요셉이 총리를 하던 그 시절 때부터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적은 인원이 애굽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바로가 되었을 때면은 출애굽기 1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라고 걱정하는 바로의 말이 출애굽기 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요게벳이 아이를 낳을 때에는 이 시대였던 거예요. 두려워하는 시대였습니다. 예전에 요셉이 총리로 할 때에는 정말 소수의 인원만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해봤자 뭘 하겠어 라면서 마치 적선을 배품을 받는 듯한 그런 형상을 봤다면, 지금은 바로 왕이 두려워할 만큼의 인원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바로와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되죠. 이스라엘 모든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즉시 죽이고 여자 아이면 살려주라는 산파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왕의 명령은 한마디로 지켜야 되는 것이었어요. 지키지 않으면 내 목숨을 내놔도, 가족의 목숨을 내놔도 부족함 없는 그런 지켜야 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인 요굣은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어겨서 숨겨 키우게 됩니다. 이제 100일쯤이 되자
남자아이가 아마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었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우렁차게 됐을 것이고 더 이상 막 기르려고도 하고 막 뒤집으려도 하고 아마 이럴 때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쁘기도 하고 귀여워요. 그런데 더 이상 숨기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요게벳은 지혜를 발휘했어요. 갈대 상자를 하나 가져다가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그곳에 모세를 담습니다. 또한 몰래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선 차마 자신은 살펴보지도 못하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누이를 보내는 거예요. 엄마는 차마 볼 수가 없고 딸을 한 명 더 보내서 누이를 보내서 하면 어떻게 되는지 봐봐라라고 시킨 것이에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딸에게 불쌍한 긍휼의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쌍한 이 아이가 왔구나, 우리가 키우자라는 이 마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왕의 딸이 이 그 아이를 키울 어머니를 모셔오게 하고 또한 엄마 요게벳은 함께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해피하게 지키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모녀 사기단이죠. 아들을 왕자로 만들려고까지는 생각 안 했을지란 몰라도 이것은 엄격한 사기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지혜로웠습니다. 설령 내가 법을 어기는 한이 있어도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 수 없으니 그렇게 지혜를 발휘한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죠. 여자 말을 들으면 떡이라도 생긴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자 말을 들으면 보통 저런 일들이 있겠지만 그 어려운 일도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집안에 한 명의 남자는 꼭 있죠. 좀 집안을 어렵게 하는. 그런데 보면은 그 어려움을 누가 이겨내느냐? 죄송해요, 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 어머니들이 다 그걸 어떻게든 살게끔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설령 법을 어긴 이 범법자 사기꾼인 어머니의 요괴배시지만 그럼에도 그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의 법보다 더 중요한 그 하나님의 법을 믿고 요괴벳은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혜를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돼서 정말 해피한 가정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중에 또 살펴볼 것은 바로 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출애굽기 2장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은 족보를 남자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족보에도 물론 여자가 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족보는 남자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이라고 표현이 되는 것이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의 출생을 그저 오늘의 출애굽기는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민족의 지도자이며 출애굽기의 주인공인 모세를 설명할 때에 아버지는 어떤 훌륭한 분이고 할아버지는 어떤 훌륭한 분이고 그 윗대에는 어떤 자손이고 막 자랑을 해야 될 이 말을 너무나도 간단하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우리가 요게벳이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아는 이야기예요. 기록된 것으로. 이것은 바로 레위인이라면 특별한 것이지만 성경에는 사실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알려줄 바가 있다는 것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 특별한 가정이 아니라 그냥 레위인의 평범한 가정에서 아이를 낳게 했을까? 낳았다고 했을까? 제가 어릴 때에 TV를 보면 꼭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저기 TV에 나오는 저런 예쁜 여자들처럼 엄마도 설거지할 때 좀 예쁘게 입고 해. 이런 거 입지 마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나중에 커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중학교 때였나 고등학교 때 이 이야기를 하길래 흘려 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만약 엄마였으면 속으로 그랬겠죠. 야, 그 TV에 나오는 그 부잣집 며느리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집안에 일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가끔 설거지하니까 반지도 이따만한 거 끼고 옷도 예쁘게 입고 진주 목걸이도 이렇게 하고 설거지를 하지. 엄마 같으면은 이거 무슨 반지를 끼고 설거지를 하고 진주 목걸이를 하고 융 드레스를 입고서 무슨 설거지를 해 라고 속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아이도 보는 눈이 있어요. 이왕이면은 좋은 옷 입고 우리 엄마가 좋은 옷 입었으면 좋겠고, 좋은 집안이면 좋겠고, 좋은 가정이면 좋겠던 것이 뭔또 모르는 아이도 그런 시야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부모의 마음은 어떻고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왕 모세를 낳게 하려면은 아주 훌륭한 족보 가운데 나온 사람이라고 그러고, 똑같은 레위인 중에서도 특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야 했을 법한데, 그 부모에 대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어린 아이도 비교하는 그 가정을 하나님은 일부러 숨겼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레위인이라는 것도 특별함은 당연히 있지만, 그 가정 가운데 그냥 평범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자 하는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특별한 삶을 살지 않아도, 특별한 가정을 갖고 있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가정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누구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이어서 아이를 죽여야 돼,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고, 남편 이야기는 너무 웃기게 나오질 않습니다. 아이를 죽여다 살렸는데 나오질 않아요. 혼자 낳은 것 같아요, 요게벳이. 그런데 남자 이름은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담았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요게벳이 모세를 낳고, 또 이 모세가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한 결국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이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리더로 쓰임받는 이 모세가 성장하는 발판이 비록 아무것도 없는, 마치 사기를 해서 목숨을 건지는 그러한 가정일지라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기꾼 범죄자가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요게벳의 용기의 믿음입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사실이겠죠. 얼마나 엄마 눈에는 아이가 예뻐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장 3절입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읽으셨지만 한번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6장 14절에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거 펼쳐놓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대를 막고 역청을 그 안과 밖에 칠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대를 막고 역청을 그 안밖에 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누구를 위하여? 원래 노아를 위하였는데 이제는 모세,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에 두어라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이 창세기에 있는 말과 출애굽기에는 이 구절이 되게 비슷합니다. 똑같은 것은 물에 무언가를 띄었다는 것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똑같고 이 요게벳이 한 행동도 똑같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확실하게 느끼는 것은 요게벳이 창세기 6장 14절을 줄줄줄 외우진 않아도 요게벳의 마음 가운데는 이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의 믿음이 요게벳에게는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필 왜 역청을 칠한 그 나무였을까? 하필 왜 노아를 위하여서 노아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너를 위하여 하지 않고 그 모세를 위하여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게 했을까? 이것은 요게벳의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구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대를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마치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고 그 가정을 구원했던 노아의 가정과 같이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요게벳의 마음에, 요게벳의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는 우리의 아들이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바랐고 우리의 가정을 이 아이가 이끌어 나가고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다라고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2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를 키우고 믿음의 가정을 만들고자 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가 먼저 말씀에 관심을 갖는 어버이가 되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게벳이 창세기 6장의 노아의 말씀을 암송했는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마음 속에, 요게벳의 어머니의 마음 속에 믿음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 가족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역시 믿음의 용기를 갖고 모세를 키워낸 요게벳의 모습을 기억을 해야 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노력과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가장 먼저 주신 선물이 무엇일까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인 것 같아요. 가정. 남자가 처음 아담이 있었을 때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며 배필인 여성을 같이 붙여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이 두 사람의 인물은 그저 남자와 여자일 뿐만 아니라 가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아담에게 또한 하와에게 선물로 주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이 땅에 올 때에 혼자 이 땅에 뚝 떨어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비록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딸이 될 수 있고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아들이 될 수 있고 누군가의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한 가정의 자녀로서 태어났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행복한 가정, 나를 키워준 가정이 있기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그 자녀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가정, 믿음의 가정,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가정에서 살아가야만 이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가정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이들과 많은 대화를 할 때에 가장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안타까움이 이겁니다. 아이고, 부모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 마음이 제일 먼저 떠들고 아이 입에서도 가장 많은 불평, 불만이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통계를 보니까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상담하는 주제 중에 거의 80%, 90%가 어떤 상담이냐? 가정 상담이라고 합니다. 직장 이런 거 다 있지만 그거 이전의 문제가 뭐냐? 가정 상담. 그 아이가 왜 그러지? 그게 보면은 이제 어머니의 과도한 사랑은 안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사랑해서 아이의 숨을 조이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그것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거 너무 바빠서, 삶이 바빠서 엄마 아빠 바쁘니까 그래 용돈 많이 줄게, 돈 갖고 그냥 가라, 돈을 쥐어주는 행동. 그것이 아이에게는 돈은 많지만 거절받고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경우. 또한 세상 가운데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가정에서 해결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 것이 있음에도 그것을 받지 못했을 때는 아이는 그것을 버림받았다라는 느낌, 고아라는 마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가정은 정말 힘듭니다. 우리의 삶의 가정도 입 먹고 사는 것도 힘든 것이 우리의 가정이지만 믿음의 가정은 그렇게 더 힘든 것입니다. 다행히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 믿음이 여러분들과 저에게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이 이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요게벳이 나만 하나님을 믿을 거라고 했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바로의 왕을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아이를 살리셨을까? 아이 하나 더 낳으면 되지, 딸 하나 더 낳으면 되지라고 정말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인신 제사도 드리는데 라고 하면서 막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 살려고 했다면. 그러나 요게벳은 나의 삶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믿음의 삶, 믿음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지켰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게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그러나 그 모세를 낳은 요게벳의 기도와 믿음의 행동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평범한 가정 속에서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민족의 지도자로서까지 사용받게 한 그 모세를 키운 요게벳의 믿음,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자로 살도록 힘을 주고 그 믿음의 뿌리가 된 것이 바로 요게벳의 기도라고 하는 요게벳의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우리는 정말로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가정을 붙잡는 것입니다.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 넉넉함 속에서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것은 모두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 넉넉함 가운데에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것은 부족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이들을 보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여야 우리가 단순하게 어리숙하게 돈으로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않고 그래서 너무 내 방법대로 아이를 사랑해서 아이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남은 한 주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모세의 어머니의 요게벳의 믿음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 나 또한 어떠한 가정 가운데에 나는 태어났어. 나 또한 믿음을 갖고 세상에 태어났어. 이제는 나의 믿음을 나의 자녀에게 잘 물려줘야지 그 아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아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요게벳이 그리하셨듯이 상황과 환경에 비난하지 않고 그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켰던 요게벳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득 넘쳐서 돌아온 이번 한 주도 정말 승리의 한 주가 되고 또한 승리의 가정을 누리며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건강 지키며 믿음 지키시길 바라며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의 힘듦을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요게벳이 자신의 상황에도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 던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어버이에게 사랑을 하듯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을 나로서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믿음이 자녀 대대손손 내려가서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끝까지 축복을 받는 것과 같이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 축복의 계보가 이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정에 믿음을 허락해 주셨고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많은 어머니들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 시대에도 세상에도 그런 삶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주님 부디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으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정말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답답한 마음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그 마음을 만져주시었고 또한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이 혼자 답답한 마음을 마음 깊숙이 숨겨두었던 마음이 있다면 더 이상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 마음을 위로받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친히 만져주사 녹여서 행복한 삶을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들의 건강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켜서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주님의 아들과 주님의 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지켜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앞에 알려드리는 소식입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면은 잠시 휴식을 한 후에 11시부터 성경 공부로 2부 예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남은 한 주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운 요게벳의 기도와 같이 우리들이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또한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